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예배의 기도를 윤순자 권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지체로서의 맡은 바 사명 다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을 홈커밍 데이가 주님의 은혜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인도하는 방주의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노력이 유감없이 발휘하여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서 자신이 꿈꾸던 일 마음껏 이루게 축복해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아픈 성도님들 주님 친히 안수해 주시어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민동중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말씀으로 저희들 큰 은혜 받아서 새로운 믿음, 강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시종 일관을 주님께 얻닥하옵고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과 홈커밍 데이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구역별 친교 모임으로 대신합니다. 추수감사 주일과 홈커밍 데이는 문자 드렸던 것처럼 오전 11시에 연합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에서 점심 식사도 준비가 됩니다. 구역별로 교회에서 식사하신 후에 친교를 나누셔도 되고 구역별로 그렇게 나가셔서 또한 식사 교제를 나누셔도 됩니다. 그렇게 함께 구역별로 섬겨주시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과 홈커밍 데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1월 24일 주일에 세례 입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지금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세례 입교 성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2층 소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기도로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별 간담회 소식은 주보 일정을 참조해 주시고 정정을 원하시는 분들, 좀 추가를 원하시는 기관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일 주일 오후 4시에 2025년 예산 인사당회가 있습니다. 교회 각 기관들은 24일 주일까지 총회를 마쳐주시고 24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사 및 결산 보고, 신입원 명단, 행사 계획 예산 계획 보고는 1층 사무실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으로 결혼 소식입니다. 감동현 형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경산 로터스 101번에서 이렇게 예식이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30분에 차량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홍준 형제의 결혼은 2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리베럴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출산 소식으로 김소희 성도 장녀, 이단자 원사님의 장녀 아들 출산 소식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지방의 여전도의 원료회가 1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화정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챙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뜻을 알고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살아내며 그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이제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제가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그 심정과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주인의 심정,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로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는 이제 비유가 됩니다. 같은 맥락 가운데 있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됐던 이제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에게는 없었던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 점이죠. 이제 잃어버린 양과 이제 드라크마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에게로 돌아갈 자식의 의지가 없었지만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비유 가운데는 자기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본문이 앞에 살펴봤던 두 가지 본문과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먼저 본문이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비유를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가운데는 두 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등장하죠. 1번과 2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후반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유업으로 받을 유산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큰아들과 작은 아들, 두 아들 모두에게 각각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어디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까?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두 아들 모두에게 각자 받을 유산을 모두 남겨주었다는 것이죠. 그 유산을 받은 아들 중 두 번째 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상관없이 아버지 없이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한번 책임져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두 번째 아들에게 있었던 이제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처참하죠. 그렇죠? 인생의 바닥을 찍는 그 인생의 내용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들은 우리도 참 두 번째 아들과 같은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까? 우리가 꽤 괜찮을 때 그럴까요? 아니, 우리 적어도 인생의 바닥 정도는 쳐봐야, 그렇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를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보려고 했던 인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기쁨을 찾아보고 하나님 없이 슬픔을 만끽해보고 하나님 없이 어떤 목적을 잃어보려고 했던 내용들이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오히려 투영되고 있는 우리의 내용들이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은 하나님 없이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 인생은 종국의 방탕한 길로 가게 되고 그가 가진 유산마저도 다 허비가 된다라고 본문은 우리 가운데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시했던, 부정했던 돼지와 가깝게, 아니 돼지가 먹는 음식과 함께 먹으며 오히려 그 인생이 돼지로 이렇게 전락한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 본인이 자신의 주어진 시간과 자신이 주어진 관계와 자신이 주어진 삶의 방향성들을 책임지려고 발버둥쳤던 결과가 처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행복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도 아니라 적어도 그가 굶주림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굶주림의 문제 때문에 비로소 이제 돼지와 함께 이렇게 쥐업 열매를 먹는 것 가운데서 내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먹는 것 때문에. 이 먹는 것 때문에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만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아버지의 어떤 위엄과 아버지의 격식과 아버지의 자리를 버리고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그 허물이 또한 그 잘못이 크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은 그 아들의 허물을 덮어버리고도 남는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내용들이죠.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계속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함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돌아온 소식을 듣고 나서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줄을 잡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인생 가운데서 그가 스스로 무엇인가 책임지려고 했던 그 결과가 처참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첫째 아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아버지와 가깝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버지와 함께 누릴 영광이 없는 가난한 인생이 유업을 가지고 있는 첫째 아들의 문제였다고요.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영광을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더 많은 것을 욕심내는 모습이 첫째 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바로 지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첫째 아들에게만 있었던 문제일까요? 아니,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고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주로 내 옆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나보다 더 괜찮은 것, 더 쉽게 어떤 보상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고 낭망하고 쉽게 얘기해서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첫째 아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살아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아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유산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의 주어지는 보상 같은 거죠. 뭐 물질적인, 금전적인, 아니면 어떤 동산일 경우라도 그것이 뭐 자동차가 될 수 있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유산으로 아마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제한된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만족하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영광을 제한하려고 했던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손에 쥐어지지 않자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라고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이 복음서가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그 정도의 복 가운데 머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가운데는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이제 17장까지 가면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무엇이 될까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의 영광은 이 땅에서 제한된 것 가운데 우리가 서로 욕심내며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선물하시는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말씀 가운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라고요. 물질적인 보상들, 건강의 문제들, 모든 어떤 질병으로부터, 또한 이렇게 어둠에 또한 귀신으로부터 사로잡힌 것으로부터 자유함도 포함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 일부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비유 가운데 두 아들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유산이 그것이 전부인 마냥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그들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거나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결국 그들은 이 땅에서의 보상만 기대할 뿐이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께 유산을 받았지만 그 유산을 온전히 사용하거나 그 유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나와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없더냐. 이 아이는, 둘째 아이는 죽었다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 아이란다. 내가 너희 가운데 선물해 줄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 큰 아이들을 설득하는 장면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너희는 아직도 죽어서 없어질 이 땅 가운데, 그래서 고난이 힘들고 십자가가 두렵고 이 땅의 것 가운데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함께 그 즐거움, 그 생명을 누리며 기뻐할 수 없더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또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넘어서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겪게 되는 수치죠. 그것을 쉽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셨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영광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전혀 엉뚱한 생각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복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봐서 함께 읽고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에 해당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자, 저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선물하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시간 가운데 35절 말씀 가운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영광을 차지하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광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서 손에 쥐어지는 결과, 복음의 어떤 현상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일 때문에 겪게 되는 곤고라면, 배고픔이라면, 그것이 칼이라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신 그 유산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에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도 포함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약속을, 그 유산을 나는 싫습니다, 나는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둘째 아들이라고요. 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그 복음을 떠난 인생이 둘째 아들의 경우라고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참담한 결과로 비로소 그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에서도 나의 아버지 되어 주셨지라고 하는 회개가 결국 뒤따라야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이었음을 둘째 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영광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영광이 그에게는 아무 유업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유산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그 역시도 하나님 없이 자신이 만들어가는 율법적인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참 자유 가운데 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또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를 쓴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그가 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 수군거림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 맞아? 왜 사도가 굳이 법정에 이렇게 죄인이 되어서 끌려가 다니면서 그렇게 묶인 바가 되었을까? 가짜 아닐까? 그 사도권은 거짓말이 아닐까?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유산을 그가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그 유산의 범위를 초월하거든요. 진정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모든 사람 가운데 갇힌 자들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갇힌 자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파본 자만이 아픈 자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혼자 대본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만이 이 땅에 혼자 된 자를 진정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라고요. 가난한 자를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자들? 아니, 오히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넉넉함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유산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길 가운데 보내신 적도 있다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힘듭니다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배고픔이 저에게 주신 이 가난함과 이 육신의 공고함이 오히려 메인바가 된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나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내가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을 깨닫고 전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계십니까? 적잖게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들의 육신의 한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 가운데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는 그 치유함을 가지고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에 약속된 유산이 있기에 그것을 기쁨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유산을 소유한 자들로서 동일한 그 길 가운데 있는 방치된 누군가 가운데 가서
그들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위로를 줄 수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얼마만큼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까? 얼마만큼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동서로 분열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큰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아니 아버지와 상관없이 자신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 나라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유업을 살아가는 이 복된 시간 가운데,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 유업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유산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유산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온전히 하나님 그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걸어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소식들을 이 땅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이 어둠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부끄럼 없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